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한 게 400년 만에 이뤄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이후에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하늘 소식을 전하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낸 일이 없어요. 그 기간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기간을, 그 400년 그 어두운 영적 흑암의 시대를 중간사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표현하거든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약대털로 몸을 감싸고 먹는 것도 부실에 메뚜기 잡아먹고 토굴 속에 암혈 속에 붙어있는 꿀봉지를 따서 겨우 연명해야 가난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 사역에 임하면서 당당했어요. 가난하고 못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어서 유대 사회로부터는 무시 천대받는 존재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하는 현장에서는 그는 당당했어요. 서슬이 벌한 율법자들 앞에서 그리고 생명력을 상실한 유대교인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의 설교, 첫 번째 설교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는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를 베풀면서 증언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내 뒤에 잠깐 후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오늘 나처럼 물로 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를 줄 뿐이다. 이건 요한 사도의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지요.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 생명력이 펄펄 이글거리고 타는 바로 불세례. 근데 그 성령 불세를 베풀었던 예수도 첫 번째 메시지가 설교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미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 건물들은 텅텅 비어서 마을 공회당으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이슬람에게 팔려서 십자가 우뚝 서 있던 그 교회당의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교회마다 꽉꽉 들어서 있던 문전성시를 이루던 성도들은 어디로 갔을까? 제 조카 녀석이 영국 런던에서 사는데 다니는 교회가 300년 된 교회예요. 예배당 좌석수가 300석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예배당에 모이는 신자 수는 불과 60, 7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을까? 기독교의 위기. 세상 나라를 돌아보면은 역시 아주 위험스러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여러분, 러시아가 3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범했어요. 침략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전통적 농업국가예요.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어마어마해요. 공급량이 30% 넘어요. 지구 전체 속의 30%가. 가축 사료 같은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거의 40% 50%를 우크라이나산으로 쓰고 있어요. 전쟁이 난 거죠. 완전히 다 스톱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삼고 세 가지 고통 속에 산다고 그러죠. 재빠른 사람들, 말재간이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죠. 삼고 속에 산다. 세 가지 고통 속에. 첫째가 고유가예요. 아주 고공행진하는 기름값. 참 차 타고 다니기가 무서워요. 언제까지 제가 차를 타고 목포로 오르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주차장 안에 딱 모셔놓고 깨끗이 닦아서 모셔놓고 이런 대중교통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고유가. 갑자기 환율이 뛴 거예요. 지금 1,000원짜리, 1,100원짜리 달러 한 장이 1달러가 지금은 1,300원이 넘어요. 고환율 시대. 갑자기 은행 이자가 막 폭등 올라가는 거예요.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건 우리 생활의 기반이에요. 그게 세 가지 다. 현대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게.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루어진 기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꽉꽉 모아놓으시고 이런 어려운 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주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아주 복잡한 세상이에요. 원인이 뭘까?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있을까? 이름도 없는 목사가, 은퇴한 목사가 시골 조그만 방구석에 앉아서 맨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이 언제 끝날까? 하나님 빨리 전쟁을 끝내게 해주세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야. 도미노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 보고서 또 우리도 하면 되겠다는 정신 나간 족속들이 지구촌에 있어요. 우리도 얼른 빨리 이렇게 가지고 러시아처럼 대만을 먹어버려야지. 연쇄 전쟁 발발할지 모르지요. 이게 사실은 전쟁은 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가 없는 전쟁일 것 같아요. 승자가 없는 전쟁. 푸틴도 절대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패배자로 끝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만 주는 전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 싸움. 그 결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흥청망청 쓰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흥청망청 쓸 돈도 없지만. 해법은 뭘까? 묵념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다가 해법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막힌 내 이 무서운 죄악의 담을 헐어내는 데밖에 길이 없겠다. 낙원교회 성도들이라도 회개 운동에 앞장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데 가장 엄청난 축복의 단어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회개예요. 회개 설교만 나오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상을 쓰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가 부실해. 설교가 왜 저래? 그래도 감상 우리 나오기 식구들은 담임 목사는 설교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분이 한 분도 아직은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라.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 왠지 아세요?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작은 죄, 큰 죄 토해내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회개하는 것 기피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회개란 말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난죄를 해결할 길은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고 천국들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천국은 임하는 것이고요.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어느 때 이 천국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천국은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는 게 아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다.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하늘부터 임한 천국이에요. 어느 때 임하나이까? 회개할 때 임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어두 내 마음속에. 외모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확실한 신사숙녀예요. 확실한 성도예요. 그러나 중심은 아주 캄캄무효해요. 진리의 빛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라는 예자가 떠난 지가 오래돼요. 예수가 쫓겨나간 거예요. 예수가 쫓겨날 뿐입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밖으로, 내 마음 밖으로,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천국을 내가 다 밖으로 보내버린 건데, 내쳐내온 거죠. 왜죠? 세상이 좋다고, 정욕이 좋다고, 죄악이 좋다고. 그들의 것 짝짝하니까 천국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을 바에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감사합니다 해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지 못한 상태에 드리는 건 허구예요. 허상일 뿐이에요. 세상 시체 말로 말하면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헛짓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기도해서요, 장로 됐어요, 권사 됐어요. 내 이래보다요, 나오기 최고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에 취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중심에 썩어 빠진 기득권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 기득권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이래봬도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기득권 때문에 내가 이래봬도 30년 예수 믿었어. 기득권이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이게 이래봬도 기득권이거든. 그거 가지고 자기 영혼 망치는 줄 몰라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 잡았어요? 뽐냈어요? 오직 했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생각 버려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찮은 돌덩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저희들은 돌덩이라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분은 예수야요. 그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 그건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기독교의 진리의 원본이에요. 원론이에요. 원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단어를 힘차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기독교의 출발인 거예요. 회개야말로 축복의 진리인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어느 때 천국이 임하나이까?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임하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어 놔서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고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회개 없이 예수 영접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지 못했다. 겁불에 타는 심령,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 내가 이래도 35년 예수 믿었다고 자기 신앙 역사를 자랑하고 그걸 하나의 커다란 기득권처럼 써먹는 사람들 하늘 가기 어려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거기서 13절부터인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끝난 거죠. 어떤 씨앗은 돌짝불 속에 뿌렸다. 근데 돌짝불에 뿌렸는데 싹이 나지만 햇빛이 태양이 떠오르니까 뿌리를 흘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 죽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국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고 끝났다. 마지막 네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냐? 옥토에 떨어졌다. 아주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심령의 밭은 길바닥이고 어떤 심령의 밭은 돌짝밭, 가시밭인데 어떤 심령의 밭은 옥토입니까? 회개한 심령의 밭이 옥토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회개 없이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예수를 회개 없이 믿는다고 35년 동안 꺼들거렸어요. 언제 말아줄지 몰라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그 교회 가긴 가야 하는데, 목사님 봐서 가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좀 가야 하는데, 아이고, 그거 가니까 아무게 그 꼴배기 싫어서는 못 가고 있어. 불쌍한 사람이죠.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원로 목사님 때문에 나온 교회에 나오고 싶어 못 나온 사람이 있다면 나는 참 불쌍한 존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될 존재. 여러분 심령이 왜 길바닥입니까? 돌짝밭입니까? 돌 치러내야 하고 길바닥 파내야지요. 가시덤으로 파내고 옥토로 만들어야지요. 회개하고 나야 하는 모든 죄를 제거해낼 때 옥토의 밭이 됩니다. 이 옥토 안에 예수 영접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나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뭐예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욕심도 탐욕도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세상 나라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진 나라가 천국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적인 요소가 깡그리 씻겨나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시기심 사라졌습니까? 어리석은 김양호 목사가 볼 때도 그분 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가슴속에 시기가 가득 차고 질투심이 가득 차 있어. 그렇게 보이는 영역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없는 참 훌륭한 신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밭. 시기, 질투, 세속적인 야망, 탐욕, 그리고 음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의 돌자각이 가득 차, 죄악의 잡초가 가득 차오고져 있는 내 마음. 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길을 못 피는 거지. 열매낼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낙원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심령, 회개하고 바로 복음을 영접한 받아들인 심령. 그래서 길바닥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의 심령 속에 예수를 통해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어려운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천국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국 그것 가려고 예수 믿어요. 그 천국은 가는 길이 통로가 하나예요. 회개라는 통로.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간 나라가 천국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천국문이 열리는 거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저는 항상 그 생각으로 살아요. 일구월집 내가 가야 할 나라는 하늘나라인데 내가 이리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나? 그런 자책 속에 머물 때도 많아요. 천국을 향한 신앙의 출발,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돼. 예수를 영접하며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제가 서론 뒤에 말씀 아까 드렸죠. 천국은 이루어지는 천국, 천국은 들어가야 될 천국.
내 마음속에 천국,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서 내 삶 자체가 천국 생활. 기쁨이 넘쳐. 아무 미움의 대상이 싹 사라졌어. 다 사랑의 대상이야. 아까 그 연주 그 악기가 플룻인가 그러죠? 참 좋대요. 은혜가 돼. 가슴이 두근거려. 그 연주하신 분이 기억? 맞아? 잘하네. 정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참 좋은 찬양이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이룰 천국.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회개한 심령이 임하는 나라가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 내 안에 임한 이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여러분, 말씀을 이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 천국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서 예비했죠?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여 놓고.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지상 생활이 여기서 정상을해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길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 100% 가능. 이 경제적 난제를 해결할 길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어디가 둘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만희가 길이 아니에요. 문선미가 길이 아니에요. 유병은이가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천하어디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에는 두 가지 법칙이 필요해요. 첫째는 유일해야 돼요. 유일성. 진리는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 오직 유자 하나 일자. 진리는 하나. 예수가만이 진리인데 세상에는 가짜 진리가 나타나서 엉망진창. 두 번째 뜻이 뭐냐 아세요? 불변성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문 이설로 우리를 미혹해서 데려갔다가 딱 변해버리지 않아요. 가문 살림 다 바쳐야 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회개의 근원이 생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회개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가분리의 관계가 철저해요.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회개 없이 받아들인 복음 없이 결국 결실 못합니다. 회개 길바닥을 파헤쳐 완전히 다 부글부글 옥토를 만들지 않고 받아들인 돌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옥토를 만든 다음에 예수 영접했다. 가시들을 다 파헤쳐 다음에 옥토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받아들인다. 근데 이 회개는 복음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예수를 이름을 들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회개예요.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회개 없이 받은 복음은 결코 결실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회개 없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인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이 아닌 회개하고 영접한 복음의 씨 옥토 안에서 옥토로 해서 받아들인 씨앗 100배의 결실하는 나온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한 구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늘 읽는 성경이었지만 지난주에 읽는 순간엔 되게는 충격이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도끼가 뭐예요? 심판의 도끼예요. 회개 없는 역사를 향한 심판의 도끼.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언제 찍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나온교회 식구들은 아무도 이 도끼에 찍힘받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그분이 주신 복음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국 생활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 그 큰 은혜 감사드릴 뿐입니다. 회개 없이 받아들인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 길바닥 가시덤불이 아닌 회개하고 모든 걸 다 제거해내고 옥토가 된 심령 밭에 영정한 복음의 씨 100배 결실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